제목을 보이지 않는 문으로 정했습니다. 반대말은 보이는 문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문을 가지고 보이는 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문을 보이는 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문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그 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분명히 안 보이는 문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보이는 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문이냐? 들어가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맞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이 그 문에 들어가는 건데 마치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문을 따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문인데 보이는 문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문을 보이는 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 1차원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잘 놀다가 죽기 한 10초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꼴까닥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문을 보이는 문이라고 착각하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정답을 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갔을까 안 갔을까? 분명히 죽기 한 10초 전에 저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죽기 바로 직전에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막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문을 보이는 문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보이는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들의 신앙적인 재밌는 질문들이 다 이런 부분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상식이라든가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읽겠지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해석해야지 성경이 나오는 그 좁은 문을 철학적이고 현실적으로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종교적인 그 좁은 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은 험한 길, 어려운 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런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문.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이건 보이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과 그 어떤 내 신념으로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는 인지하고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질문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에 있대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나요? 생각하냐 여기 있나요? 어디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 어디에 있겠구나.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디에 있겠구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얘기했듯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답변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종교적인 것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깨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엉뚱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문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 그 문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가서 그 나라를 완성하면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열라라는 것은 또한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을 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는 것은 그 좁은 문이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한다는 것이 세상하고 단절시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샘물교회인데 그 성남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무슨 거기는 아직도 애들을 이렇게 좀 가려놔요. 그래서 애들은 뭐죠? 오락도 못하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살으라고. 너희 그렇게 하면 세상하고 단절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세상하고 단절하면은 그곳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을 보이는 문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은 좁은 길이라든가 험한 길이라든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일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좁은 길은 험한 길이다. 이꼬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에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길이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아주 한평생 평탄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게 한평생 험한 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험한 길을 갔다고 해가지고 평탄 길을 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문을 열어줬고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봤더니 험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봤더니 평탄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집안 분위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색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봤어요. 쓰레기 본 사람은 이 집은 굉장히 지저분하구나. 그림을 본 사람은 이 집은 어떤 집이구나.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판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그 사람 각자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끼리는 이제 잘 통하는 거죠. 좁은 길은 험한 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신념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신념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은 들어간 사람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문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곳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는 길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 보면.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들어가 보면 안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고요. 들어가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의 여기 정답은 뭘까요? 이 중간에 그거. 누가 여느냐예요.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내가 열어서 들어가고 싶은 거고, 들어간 사람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한테만 거듭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성령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이 어떻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소기의 경일기라는 거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만 일본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알아듣는 거지,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한국말, 일본어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본어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죠. 그러니까 엉뚱한 한국말과 일본말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되냐고요. 들어와 보면 안다고요. 지금 다른 나라 말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농담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읽었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좁은 문이라는 것.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이게 보이는 문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좁은 문이 철학적이고 어떤 상식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좁은 길로 가야지만이 어쩌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좁은 문은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험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멸망을 얘기하는 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넓고 좁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걸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좁은 문은 보이지 않는 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줬을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문이지,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영생의 문이 나와서 내가 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내가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로 가면은 그 문을 열면은 행복의 문을 열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은 그 영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넓은 길, 영생의 길, 넓은 길을 평탄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중요한 거지, 종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죠.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이지, 좁은 문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엉뚱한 답을, 좁은 문은 이 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험하고 어렵고 험난하고 역경을 겪어야 되고 그런 길로 가면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성을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좁은 문인지, 또 내가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넓은 문인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좁은 문을 가고 있는데 가끔은 그 문을 나와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좁은 문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희박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는 길에 한번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문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 그 문 안에서 내가 지금 놀고 있는지, 내가 보이는 문을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지, 내가 보이지 않는 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넓은 문에서 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검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가 좁은 문을 걸었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문을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문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좁은 문은 내가 결정하고 내 희망과 신념과 내 회로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가는 길이 좁은 문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례로 골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산상수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보이지 않는 길이고 문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면 알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하고 대답은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네가 그 바리새인과 같이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뭐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봐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너희들은 봐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문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 사람이 보는 눈,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눈을 차단시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차단시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골방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있으면은 그 안방 구석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또 하나의 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골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는 순간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하고 차단하는 게 바로 기도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나도 못 보고 그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 관계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의 관계지 이 관계를 떠벌리는 순간 이것은 관계성이 끊어진 거죠.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던 그 관계성을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엉뚱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보고 축복 받아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골방문, 보이지 않는 문에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기도했을 때 그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완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응시로부터 딱 차단됐을 때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만 두 사람만의 문제인데 이것이 다른 데 가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안방 구석에 있는 그 방이 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시선을 차단하고 세상하고의 차단하고 그 길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그 사람한테는 거기가 골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알 수 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요. 이 질문과 대답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막 어떤 그 강박관념이 생겨요. 대답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점 찍어서 정의를 말해준 게 바로 믿음은 하고 이게 100%가 여기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실상과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도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보면 알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또 평행선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일이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의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바라는 것들의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하고 우리는 신념하고 희망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그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4강에서 이제 준결승 할 때 그때 그 프랭카드가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 못하죠? 그런 게 있었어요. 4강 때 프랭카드의 꿈을 이루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프랭카드의 꿈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꿈을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강까지는 올랐는데 그 결승전을 갈 수 있다라고 막 우리가 그냥 모두 우리나라 4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랭카드에다가 꿈을 이루어진다. 우리는 축구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프랭카드 했는데 독일인가? 3대0인가? 엄청난 차이로 졌어요. 엄청. 근데 우리가 그 증거는 기억 안 하고 분명히 꿈은 안 이루어진 거는 기억 안 하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프랭카드만 딱 기억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이 다 통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져. 꿈은 이루어져.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실상, 현실로 탁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승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냥 다들 그냥 미쳐가지고 다 이루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졌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올라간 것 같으냐?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러고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되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와 있어요. 뭐였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장으로 딱 되어 있네요.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 눈앞의 현실로 증거로 탁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몰라요. 믿음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뭐 너무너무 쉬운 예로 우리가 공기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증거로 드러났을 때 그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가가지고 이 지구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구에는 공기가 있다 라고 말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증거로 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탁 와가지고 숨을 쉬었을 때 이 공기를 들여 마셨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내가 살아있다면은 이곳에는 공기가 있다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드러나질 않아요. 망상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요즘 계속해서 이제 망상적인 얘기를 해요. 은실이나 어머니가 지금 저기 와가지고 1층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옷을 지금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1층에 은실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은실이 어머니가 지금 1층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옷도 입고 지금 막 그런가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떨기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1층에 탁 내려갔어요. 은실이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여야 돼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실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상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탁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망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희망이 아닌 믿음의 현실성. 우리가 믿음의 문은 우리가 현실성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믿어야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없다.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과 증거로 믿음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문,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도 이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러나고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또 내 말을 통해서 또 어떤 것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안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저 어디 구름 위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 캐치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증거, 그 현실을 알아보고 캐치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어떻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에게 약속해 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고,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하는 진정한 그런 기도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학문이 아니라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2달 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했던 건데, 한 달 전에 취직을 했는데, 그 이제 새롭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다, 제가 굿푸드라고 하는 음식 만드는 데서 취직을 했습니다. 음식 배달하는 일. 뷔페도 하고 그렇습니다. 뷔페도 가서 차려주고 하는데, 알바입니다, 알바. 직장은 아니고 알바인데, 그 이제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8시 반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걸 따지면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냥 움직이고 쉬고 이제 막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거기서 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8시 반까지 시간을 때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아무튼 계속해서 무슨 일을 안 했더라도 직장 생활을 때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2달 전에 준비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동안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일과 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목사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겨가지고 거기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이제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신앙인이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정말 그냥 시간에 잡혀가지고 그냥 살았던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딱 하니까 그 둘째 날부터 이제 목사가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저거 일을 하게 됐대. 이제 소문이 한 30명한테 퍼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나가니까 목사님 한 거야. 뭐야, 다 교회 다녀? 아무도 교회 안 다녀. 그냥 그 목사라는 그거 이제 교회라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그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삶인데, 내 직분은 목사라는 그 목사님이라는 소리는 듣고 있지, 그 목사라고 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지.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좀 괴질감도, 이질감도 약간 거기서 좀 느끼고, 아무튼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한테는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에요.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하루 12시간을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건 아닌데 바쁜 생활을 했어요. 바쁜 생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면,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막 바쁘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할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미안하다, 내가 저거 막 변명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뭐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한테 뭔가 말해주길 원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나하고의 차이는 틀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의 그냥 희망이고 신념이고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문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들어가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기존 그 관념에 있는데 그대로 살아주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것. 그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그 죄의 억압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